따라할까요? 예수는 역사다. 다시 한번 할까요? 예수는 역사다. 아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던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됐던 간에 과연 예수님은 이 땅에 실제로 존재했던 그런 분일까? 아니면 어떤 신화적인 존재일까? 아마 그런 질문을 한 번쯤 해봤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 질문을 하고 싶지 않아도 그런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짜로 사신 거야? 진짜로 죽으신 거야? 아니, 부활하셨다고? 그게 가끔 질문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그 탄생과 사역과 그 죽음과 부활이 성경에 쓰여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다 믿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제 주변에 친구라든지 가족들이 예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믿지를 않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대학교 동창들을 만나고 왔는데 반은 예수 믿고 반은 예수 안 믿어요. 안 믿는 애들의 반응은 빈정이에요, 빈정. 나이가 들수록 아주 심해져.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좀 나이가 제가 어렸을 때는 그걸 제가 반박하고 설명하고 애를 썼는데 제가 목사가 돼서는 그냥 듣습니다. 반박해야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그것도 4년, 5년 만에 만났는데 또 예수 있느니 없느니 갖고 그 짧은 시간 허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든 웃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 주변에는 예수의 존재에 대해서 그 자체를 아예 부인하려고 작정하고 태어난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분들이 또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역사성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기로 원합니다. 예수님의 역사성, 이것을 중요하고 이거 이 시간 30분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역사성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 역사성에 대해서 잘 기록된 한 책이 있어서 먼저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이 바로 예수는 역사다라는 제목 자체가 예수는 역사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누가 썼냐면 미국의 시카고 트리뷴지라고 하는 일간 신문사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신문사입니다. 거기에 법률 담당 팀장인 리스트보이라는 기자가 쓴 겁니다. 이 기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일대학교 로스쿨 나왔어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트리뷴지에 기자로 입사를 해서 얼마나 취재를 잘하더니 간에 상을 몇 개 탑니다. 기자들의 소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만이 진실이다. 사실만이 진리다. 이 기자들이 쓰는 그들만의 나름대로 생각들이에요. 사실만이 진리다. 그럼 사실은 뭡니까? 뭔가 증명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거나 증명되지 않은 것은 진리가 아니야 라고 일단 생각 기준을 놓고 시작하는 게 글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야말로 뼛속까지 무신론자, 뼛속까지 회의론자, 뼛속까지 예수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사람. 우리 주변에 몇 명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리스토벨이 부인과 어린 딸과 함께 어느 레스토랑 가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어린 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탕을 입에 넣는데 사탕이 목에 걸렸어요. 사탕이 목에 중간에 딱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그야말로 어떻게 하지 못하는 숨이 가빠지고 정말 위기 상황을 맞이하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당황되었고 어찌를 모를 때 그 옆에 있던, 다행히 옆에 있던 한 여자 간호사가 그 상황을 보고 달려와서 응급조치를 해서 그 사탕이 빠지게 되고 살아나는 일이, 그 위기를 극복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여자 간호사가 예수를 믿는 분이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리스토벨의 부인이 이제 교회를 가게 되고 예수를 믿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책을 쓴 리스토벨은 뼛속까지 무신론자. 예수가 있긴 어디 있어? 끝까지 회의론했던 그 사람이
차츰 예수를 믿고 변화가는 그 아내를 보게 됩니다. 그 변화 속에서 나보다 더 예수를 사랑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야, 이거 이렇게 우리 부인 내두면 안 되겠다. 예수가 거짓이라는 것, 예수가 실제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내가 증명해서 내 사랑하는 아내를 다시 내 쪽으로 만들겠다. 그런 다짐을 합니다. 신문사 기자가. 그래서 그렇게 2년 동안을 이 예수의 역사성을 부인하기 위하여,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기 위하여, 그것이 거짓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열심히 취재하고 인터뷰하고 조사를 합니다. 기자의 기사를 쓸 때 저도 기자를 해봤습니다. 특별히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에는 항상 사람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건은 한 사람이 일어난 어떤 일이 아니라 대개는 쌍방간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취재할 때 이게 원칙입니다. 첫째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다면 반드시 가해자를 만나셔야 돼. 그리고 피해자를 만나셔야 돼. 한쪽만 말 듣고 쓰면 그건 반은 거짓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기사를 쓰려면 어떤 사건일 때 가해자, 피해자였으면 두 사람을 반드시 만나야 돼. 반드시 만나서 동일한 질문을 정확하게 해줘야 돼. 이것만큼 부족해요. 뭡니까? 이 두 사람은 다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같은 교통사고를 났는데 가해자, 피해자에게 인터뷰를 하면 다 자기 중심, 자기 유리하게 말합니다. 그럼 누굴 찾아요? 그 제3자를 찾아야 됩니다. 그 현장에 있던 전혀 이 두 사람과 이권이 없는, 이해관계가 없는 어떤 사람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다시 이 사건에서 물어봐야 합니다. 당신이 봤을 때 이상이 어떻소? 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바로 이제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한 여러 가지 판례라든지 그것까지 함께 더 보면 더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사를 쓰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 않고 한쪽 사람 얘기만 듣고 썼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는 그 원칙에 얼마나 철저했겠어요. 그래서 바로 그 원칙에서 그 세상에 많은 전문가들을 만납니다.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그래 맞아. 내가 처음부터 생각한 대로 예수의 부활이 있긴 어디 있어. 예수가 존재했다고 말도 안 돼. 라고 그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스토벨이 예수를 믿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를 부인하려고 예수의 없음을 증명해서 예수에게 빠져버린 예수를 믿는 아내를 다시 자기 품으로 오게 하려고 시도했던 그 시도가 도리어 예수를 믿고 더 나아가서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을 하고 목사를 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제 그러면 궁금해질 거예요. 특별히 저는 요즘 우리 교회에 학생들이, 청년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말합니다. 그냥 믿지 마. 무조건 믿지 마. 네가 날 때부터 네 아버지 어머니가 장로, 권사, 집사라고 그래서 믿지 마. 네가 진짜 예수 만나. 근데 알아? 네 주관으로 믿지 마. 네 주관으로 판단하지 마. 보이는 신문기사, 보이는 목사 행동, 보이는 장로의 행동으로 믿지 마. 기록된 증거를 갖고 믿어. 그럼 비판하기 전에 먼저 읽어봐. 화내기 전에 먼저 읽어보라고. 그러고 나서 믿어도 늦지 않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젊으신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를 잘 들으세요. 그냥 믿지 마세요. 무조건 믿지 마세요. 그리고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비판하지 마세요. 알고 비판하세요. 그러려면 최소한 성경과 그 주변에 있는 자유를 아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책입니다. 철저하게 처음부터 예수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접근한 책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래 이번에 내가 글 잘 써갖고 예수가 진짜인 걸 알려줘야지, 한 사람이라도 더 믿게 해줘야지, 그렇게 쓰여진 게 아니에요. 예수가 없다고 증명하게 쓰여진 거라면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합니다. 근데 책이 두꺼워요. 값도 만만치 않아요. 이 책이 2001년도 20년 됐습니다. 얼마나 팔렸냐면요, 그 출판됐을 때 그 인근에 한 1,400만 부가 팔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더 팔렸겠죠. 여러분, 어떤 작가가 글을 써가 책을 내갖고요 500분 해가지고 팔리기 어려워요. 근데 뭐라고요? 전 세계 그 당시
출판될 그 언저리 때 한 1,400부가 팔렸어요. 그러니 지금 20년 가기 때문에 얼마나 팔렸을까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예수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가능한 한 우리 젊은이에게는 기회가 되면 이 책을 읽어보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책 읽기가 힘드신 분들 계세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영화로 나왔어요. 2017년도에 영화로 나왔어요. 예수는 역사다. 그리고 한국도 들어와서 상영이 됐어요. 저는 가서 봤어요. 근데 지금 찾아오면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지금 최근까지는 넷플릭스라는 다른 그 VOD, OTT에 있었는데 이제 유튜브에서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유튜브 가셔서 예수는 역사다 하면 1시간 53분짜리 풀 버전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께서 걱정하지 않고 보셔도 됩니다. 상당히 유익합니다. 특별히 내가 아직도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에 대한 어떤 회의라든지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그 영화를 보세요. 그런 다음에 더 깊이 알고 싶어. 그러면 이걸 읽어보세요. 더 깊이 알고 싶어. 그러면 성경과 여기서 제시한 자료들을 다시 한번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러고 나서 예수를 믿어도 늦지 않아요. 그냥 믿는 것보다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그 시간을 갖는 게 100배 나아요. 그래야 믿음이 될 때 제대로 인생을 살거든요. 그래 진짜 예수가 뭔지 알고 한 날 한 날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우리가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 내가 뭔가는 될 때는 하나님 나를 사는 것 같아. 내가 뭔가 결단을 하고 할 때는 뭐가 되는 것 같아. 근데 조금 고난이 오고 조금 문제가 생기면 와, 또 이 세상이 또 원망스러워. 또 모든 사람이 아주 기분 나빠. 이걸 반복해 사는 게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들은요, 그걸 넘어요. 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음이 다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외적인 자료를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그냥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은 것도 아니고 각색한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 역사성을 드러내는 그 단어들을 여러분께 소개하기로 합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2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2절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역사가 뭐냐면요, 역사는 시간과 장소라고 하는 시간의 공간, 장소의 공간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뭔가 일어난 사건이에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의 이야기가 역사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와 그 인물과 그 일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게 역사예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2장 1절 2절을 보면 헤롯 왕 때에라는 시간이 나왔어요. 옛날 어느 쪽이가 아니야. 대개 동화라든지 이야기는 옛날 어느 쪽이에요. 확실하지 않아요. 지은 거니까. 그러나 오늘 보면은 헤롯 왕 때라고 있다고요. 역사적인 인물인지를 여러분이 백과사전을 찾아가시면 돼. 네이버를 치시면 돼. 헤롯 왕 때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헤롯 왕은 어느 나라 왕이야? 그 사람이 언제 살았는지 그러면 그거 다 알려줘요. 역사적이 다 기록해 놓은 것을 알려준다고요. 소설이라면 어느 소설에 나오는 인물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것이 진짜 역사적인 것이라면 그 수천 년 동안 이 역사를 연구한 역사학자들이 그 인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해 놨다고요. 헤롯 왕 때에 이게 역사적인 진짜 있던 사람이에요. 가상의 픽션 소설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바로 헤롯 왕 때. 그럼 그 사람이 언제 태어났는지까지 나오겠죠. 그 사람이 7세에 죽었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역사학자들이 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7세가 언제쯤이냐? BC 4세기쯤 된대요. 근데 이 여기서 나오는 헤롯 왕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에요. 예수님 나셨을 때 계셨던 왕이에요. 그러면 BC라는 것이 Before Christ, AD, 아노 도미니 해서 이제 예수가 탄생을 기점으로 기원전 기원을 하는데 이상하네? 내가 알기로는 기원전 기원가 딱 0으로 시작할 줄 알았더니 BC 4네? 왜냐면 예수님이 헤롯 왕 때 태어났거든요. 이 헤롯 왕이 지금 예수 죽인 사람이거든요. 죽이려고 그 베들레헴에 있던 2살 이하의 아이를 죽였던 그 왕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던 것은 BC 0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0년에 태어난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료에 보면 BC 4년이나 BC 5년이나 그 언저리 다녔구나. 요걸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런 역사적인 상을 통해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어떻든 간에 그 시대에 나타났던 건 역사적인 기술이에요. 그리고 나서 역사에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장소예요, 장소.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있어. 그런 건 역사가 아니에요. 보니까 오늘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국가의 지명이 나와요. 대한민국은 여기 유대라는 나라. 유대 중에서도 예수님이 태어난 게 다 아니잖아요.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마을. 정확하게 지명이 나와요. 거기에 뭐라고요? 예수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예수라는 인물이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게 사실은 기본적인 구성이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동방박사는 제3자가 등장을 해요. 이 역사적인 사건 안에 그분의 태어나심 안에 제3자의 어떤 개입도 있었고 어떤 증거도 있구나. 이렇게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보는 거잖아. 성경은 그것이 역사적인 것을 어떻게 신빙을 증명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어떤 신화적으로 쓴 게 아니고 이게 진짜로 역사적 사건을 썼는지를 확인하자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써 있는 헤롯, 유대, 베들레헴 그것이 역사적인 때와 장소가 분명한 것이라면 이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지만 어떤 하나님의 상상력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실제 일어났던 역사 속에 있던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지은 거구나라고 보게 되는 거죠. 자, 그건 시간 때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저 어쨌든 간에 성경은 말합니다. 헤롯 왕 때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태어났어. 그리고 그는 어린 시절이 있었지. 역사는 진화를 합니다. 진보를 합니다. 발전을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 헤롯 왕 때에 예수가 태어났다면 어떻게 성장했어? 어떻게 자랐어?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성경 말합니다. 그가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났다라는 어린 시절을 얘기를 해줍니다. 성장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청년이 됐을 때 3년 동안 공적인 사역을 하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수두룩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 쓰려면 엄청나게 이 지면으로 부족하다는 말을 써요. 예수님이 엄청난 사역을 하셨는데 그걸 다 쓰지 못하고 특별한 것만 썼다고 그런 기록이 있어요. 뭐요? 실제로 오셔서 살면서 많은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귀신을 내쫓아요. 병자를 고쳐요. 자, 귀신을 내쫓는 병자를 고치는데 그런 단어가 등장해요. 12년 된 혈병 여자, 38년 된 중풍병자. 이름이 어떤 맹인은 바디메오. 정확하게 사람이 이름이 등장하고 그 사람이 언제부터 아팠는지까지 숫자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소설가가 이 인물은 한 12년 정도 아팠다고 하자. 이 사람은 한 38년 아팠다 하자. 그런 게 아니라 그 옆에 가서 야, 너 어떻게 났어? 나 말이야. 38년 전부터 아팠는데 자, 이번에 났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12년 전 혈병 여자한테 가갖고 너 언제부터 아팠어? 나 12년 전부터 아팠어. 그렇게 증거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아무나 그냥 대충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훈련시켰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럼 이것을 확인해 보려면 예수님한테 가서 확인하면 당연히 했다고 말하겠죠. 그러면 12명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 너 진짜 예수님의 제자 맞아? 어떻게 배웠어? 뭐 배웠어? 그분은 어떤 분이야? 물어보셔야 돼요. 근데 성경은 그 12제자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거꾸로 죽은 사람이 있고 인도로 가고 아프리카 가고 순교했다는 기사가 있어요. 이게 진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사람에게 받은 어떤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은 그냥 아니에요. 맹목적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쩌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냥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이 점에서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0절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대요. 계셨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자기 땅에 오셨대요.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다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누구냐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이 땅에 계셨대.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셨대.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땅이 뭐요? 그걸 만든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든 거게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셔서, 어디에? 내가 만든 땅에.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대.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대. 성경이 말하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 알아보지 못해도 사람이 영접하지 않아서 왔던 게 사실이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초월적인 것이 유한한 세계로 들어오잖아요. 그 유한한 세계는요, 이 초월을 알아볼 수도 있고 못 알아볼 수 있어요. 한계 유한이라는 것은 초월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즉,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 이 시간과 정해진 시간과 유한한 이 공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과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왔으면 그걸 인식을 못해요. 그리고 그런 게 어디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광화인 권사님이 이제 80 후반을 살았었어요. 우리 한나에게 가갖고 옛날에 말이야, 내가 6.25 때 이렇게 어려웠어. 내가 보릿고개 못 먹었어. 그럼 한나가 그런다고, 못 먹었어? 왜 못 먹었어? 냉장고 열어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80년을 사신 우리 권사님이 말하는 것을 한나 손녀딸이 전혀 이해를 못한다고. 마찬가지로 천지 만물 시공을 초월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하나님이다 말하면 이 유한한 존재가 덥석 알아보지 못해요, 여러분. 근데 이 교만한 인간이 알아본다고 말을 하는 거야. 함이 있다 없다까지 말해버리는 거야. 이게 지금 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그런데 어떤 성경은 계셨대요. 왔대요. 못 알아봤대요. 잘 못 알아보는 게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내가 그래도 내가 머리가 좋은데, IQ가 있는데, 아니에요. 4차원이 3차원은요, 4차원의 어떤 3차원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머지 4차원, 초적 1차원은 죽을 때까지 몰라요. 4차원이 3차원에게 나 이런 존재야 알려줘야만 알 수 있어요. 이걸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여러분에게 계시해 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어요. 교만한 자는 뭐요? 내가 연구해서 알 수 있대.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다 하면 연구해서 합니까? 이게 인간이야. 그러니까 욕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뛰쳐나온 인간이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에게 그런 존재에 또 다시 오셔. 왜 올까요? 불쌍해서. 그러다가 너 잘났다고 살다가 영원히 불못에 떨어질 그 인생이 불쌍해서 이해할 수 없어도 그분이 이해할 수 없는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셔요. 이게 성경이 역사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도대체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다는 건 무엇일까? 성경 말합니다. 그분이 똑같이 인간의 몸으로 인간같이 사셨다고. 자, 우리 함께 마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진짜 오셨다면 사람으로 산 게 맞네. 여러분도 아시지만 저는 한 끼를 굶어도 5시간 지나면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체질. 어지럽다가 제때 안 넣어주면 그 다음 증상이 나타납니다. 짜증이 납니다. 이게 배고픔의 증상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천지를 만물을 지으시는 분도 이걸 느꼈대. 그럼 뭐라고요? 진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구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가시다가 피곤했대. 얼마나 피곤해서는 우물곁에 그대로 앉았대. 그대로 앉았대요. 여러분, 정말 피곤하잖아요. 주변 상황 고려할 게 없어. 아직까지도 어디가 좋을까 찾는 거냐? 아직까지 멀쩡하다는 뜻이에요. 진짜 지쳐봐요. 진짜 해봐요. 그냥 아무 데나 털썩 앉아요. 왜? 피곤해서.
여러분 지금이야 자동차도 운전하고 KTX도 타고 비행기도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던 데는 뭐예요? 걸어 다닐 때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마을 저 마을 병든 자 고치려고 귀신들 자 쫓아주려고 불쌍한 자 위로하려고 계속 걸어 다니세요. 여러분도 걸어보셨잖아요. 많이 걸면 피곤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길 가시다가 사역을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보니 뭐요? 피곤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아, 인간으로 오신 게 맞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갈릴리 바다 배 타고 갈 때 풍랑이 일어났고 배가 뒤비올 정도로 출렁댈 때 그때 배 고물에서 주무셨다. 뱃머리에서 주무셨대. 얼마나 피곤하면 지금 배가 엎어질지 물이 들어올지 그런 상황에서 주무셨대요. 그렇구나.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해서 나처럼 사셨던 게 맞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분에게는 감정이 있었어요. 인간은 육체만 갖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속에 감정이 있거든요.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울고 화나면 분노하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어느 날 여러분 예수께서 성전에 갔는데 이 거룩한 하나님을 경외할 이 신성한 장소가 돈을 바꾸고 매매하는 장소로 바뀌어버렸어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돈을 하는 한정사들, 물건을 파는 그 사람들 상을 엎었다는 말을 해요. 와, 그렇구나. 나도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정형 기준에 안 맞으면 저건 불의한 거라 생각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어쩔 줄 모르다가 정말 화가 나면 뒤집어 버렸는데 와, 예수님도 불의를 보면서 그러셨구나. 물론 나같진 않았을 거야. 그분은 그래도 인격 있는 분이니까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기에 이단 중에 영지주의자라는 그 이단이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육적인 것은 다 거짓되고 악하고 더럽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 선하고 좋다고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있어? 그러니 예수님은 인간으로 온 게 아니라 영으로 왔다가 사람들이 그걸 인간처럼 봤다가 인정한 거야. 그렇게 가연설, 그런 것들을 주장했던 그런 이단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죠? 성경 읽어보면 배도 고팠어, 피곤도 했어, 분노도 하셨어, 죽음 앞에서 눈물도 흘렸었어. 그걸 보면 그들이 주장이 그럴듯해 보긴 하지만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어서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진짜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사셨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 그래요. 거룩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이 시간과 유한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사셨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만 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넘겨줄까요? 자,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 아버지와 하나이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 말씀한 거예요. 내가 누구냐면 난 너희들 믿는 하나님, 전능자, 유일하신 그 하나님과 하나야 라고 자기 정체성을 말합니다. 뭐냐면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자,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가 신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그분의 증언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할 게 많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기자가 기사를 쓰려면 한 사람 얘기만 들으면 안 된다고.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이영섭에서 갑자기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지금부터는 제가 메시아입니다. 신천지가 말했듯이
보혜사입니다. 그러고 제가 설교를 막 시작했다면 여러분이 눈이 동그라지면서 저 미친 거 아니야 그런다고요. 갑자기 정상적으로 설교를 하다가 이제 내가 메시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저한테 뭐라고요? 저 미쳤네 그런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과 하나이라고 할 때 많은 종교지도자라든지 바리새인들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오늘 말할 수가 없어요. 시간 때문에. 그러나 그래서 제3자들이 어떻게 했는지로 또 증언을 들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든 요한계시록 보면 이제 마지막 책 아닙니까? 요한이 계시를 받은 거죠. 그때 말씀합니다. 나는 알페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때다. 전에도 있었고. 근데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끝이 없는 시작, 끝이 없는 끝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끝이 없는 시간과 끝이 없는 시간, 그 영원이란 존재, 그 존재가 너희들의 역사 속에 왔었어. 과거에 있었어.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여기 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 여기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장차 오셔서 그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다시 회복하셔서 영원한 주의 나라를 온전하게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도 이 땅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일생이 뭡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저희도 탄생해서 죽음. 저도 언젠가는 죽어요.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서 없는 존재예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셨대요. 근데 조금 더 있다 보면 3일 후에 다시 사셨대. 이게 이제 인간과 신의 차이예요. 저 이영섭 인간은 어느 날 죽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부활을 입어요. 저가 죽은 다음에 3일 후에 입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이 3일 날 오시면 그때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성경은 말하기를 그분이 죽으셨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 십자가는 그 당시 로마 제국 시대의 가장 무시무시한 형틀이에요. 실제로 죽으셨는데 십자가 달려 죽었대. 그럼 왜 죽었지? 그건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대신 죽은 죽음이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3일 후에 부활하셨다고. 여기서 질문이 이제 커지는 거예요. 그래 죽었다 쳐. 뭐 죽을 수 있지 뭐. 라고 하는데 사셨대. 여기에 이제 인간의 한계를 갖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질문이 있는 거예요. 부활했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래서 이 책을 쓴 이리스토벨 이 기자도 그래 다른 것도 그렇다. 내가 정말 이 여러 가지 조사 중에 이 부활하지 않은 걸 증명해낼 거야 하면서 열심히 예수 부활을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애를 쓰다가 결국 믿어버렸어요. 믿어졌어요. 성경은 말할 수 없이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그중 하나를 먼저 읽고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 3절 말씀 중에 안식 후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도 때가 나옵니다. 안식 첫날. 어쩌다 어느 날 갔더니 그러잖아요. 안식 후 첫날은 예수님이 죽고 나서 세 번째 된 날 그런 뜻이에요. 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항상 역사 속에는 사건 속에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죽으셔서 갇혀있는 그 무덤으로 갑니다. 향품을 갖고 그 시체 바르려고. 그건 그 유대인의 풍습입니다. 근데 가서 봤는데 돌문이 열려 있어요. 들어가서 봤는데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그게 진짜라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매장됐는데 여러분이 3일째 드리려고 했는데 시체가 없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제 천사가 말해주고 그러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걸 누가 제일 먼저 봤다고요? 여자가 제일 먼저 봤어요. 누가 이 사실을 제일 먼저 증언했다고요? 여자가 제일 먼저 증언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여자의 주의, 지금 시대의 여성들이면 아주 기가 찰 노리시긴 하지만 그 당시의 여성의 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못할 말로 표현하기가 그래서 제가 표현은 안 해요. 그러나 법정에 가서 뭔가를 증언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자의 증언은 아예 증언에 껴주지 않아. 그 여자가 진짜 경험하고 뭐 했어도 여자가 말하는 것은 법정에 효력이 없어.
그만큼 주의가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빈 무덤의 사건, 부활의 사건을 후세에 10년 후든 20년 후든 30년 후든 100년 후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야 이렇게 하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하자. 우리 글 쓰는 거야. 쓰고서 진짜로 만들자. 그렇게 쓴 어떤 책이라면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때 그걸 처음으로 본 목격자를 여자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상식이야. 아무런 효력도 증거의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을 봤다고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 안식구 첫날 갔을 때 남자가 봤는데 그랬다 그렇게 쓸 거예요. 남자 중에도 그 시대에 나름대로 믿을 만한 유력한 사람 이름을 갖다 쓸 거예요. 봐봐봐 그때 그 남자도 봤고 그 사람이 말한 거야. 그렇게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설득을 당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정말로 상식 이하로 써봐야 아무래도 믿지 않을 그런 존재를 첫 번째 증인으로 세웁니다. 그 얘기 뭐냐면 역설적으로 진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증언과 판단이 어떻든 간에 이게 진짜로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대로 썼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빈 무덤의 사건이나 부활의 사건도 진짜라는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일을 증명할 때 실제로 증명되는 사실도 있지만 정황상이라는 말이죠. 정황상.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건들을 접근할 때 진짜 눈에 보이는 어떤 사건을 직접 보면서도 진짜라고 말하긴 하지만 전체 정황을 볼 때 이게 맞아라고 하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바로 여자라고 하는 것을 쓰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내가 이 사건을 각색한다면 여자를 안 집어넣어. 어차피 쓸 거 남자라고 써야지. 그러나 성경은 있는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역사예요. 그래서 사실이에요. 자, 시간이 가서 마무리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종신 교수였던 법학자 노면 앤더슨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빈 무덤은 부활을 논박하는 모든 이론을 단숨에 파괴해버리는 단단한 바위와도 같다. 이 빈 무덤의 이것, 특별히 안식 첫날 여자를 통해서 이렇게 처음으로 증언됐던 이것이야말로 진짜 부활이라는 사실을 단단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일시에 500명에게 나타났다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500명에게 나타난 것은요 그냥 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500명 중에는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자, 그래 500명에게 뒷돈을 주고, 자 500명 너 예수님 나타나 봤지? 봤다고 치지 않냐? 거짓말 누가 모르면 예수 부활했다고 말해. 그래서 돈을 줬다고 쳐. 500명한테. 그럼 여러분 그게 시간이 가면 들통이 나게 돼 있어요. 500명 중에는요 내가 왜 그때 돈을 받고 거짓말하는데 사인을 했지? 그런 양심의 가치가 되는 사람이 생긴다니까 반드시. 그럼 그게 뭐예요? 손 들고 내가 옛날에는요 제가 고백을 하겠습니다. 그 예수가 부활도 안 했는데 제가 돈 못 받고 부활했다고 제가 거기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타나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500명 가운데 서로 친한 게 아니야. 근데 어느 날 예수를 믿는 애가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해. 그렇게 함께 짰던 애가. 그러면 이번 기회에 하면서 내가 까발릴 거야.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세상의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한 걸 500명이 일시에 봤대요. 그 다음에 성경 말합니다. 그 중에 살아있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쓰여질 때, 예수의 부활성가 쓰여질 때 살아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사적인 사건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냥 믿지 마세요. 그냥 뭐 좀 덕 좀 보려고 믿지 마세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우리 약하니까. 무당한테도 가야 되고 적관한테도 가야 되고 저 송황당한테도 가야 되고 저 계곡에 촛불도 켜놓고 살아야 되는 게 인간들이에요.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예수 믿지 마세요. 예수는 그 이상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을 믿어질 때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령을 읽으세요. 눈에 보이는 목사의 행태, 눈에 보이는 장로의 행태, 눈에 보이는 교회의 행태로 예수를 판단하지 마세요. 기독교를 폄하하지 마세요. 예수를 제대로 알아보고 나서 그때 얘기하세요.
이것은 여기 있는 분만 아니라 혹시나 유튜브로 불신하는 분이 이 제 설교를 듣고 있다면 비판은 언제든 들을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제대로 연구하시고 최소한 이 사람처럼 2년 정도 한번 파보시고 그런 다음에 얘기해도 늦지 않아요. 옆집에 사는 장로가 어떠니까, 옆집에 사는 집사가 어떠니까, 그런 식으로 예수님 평가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마무리를 마무리합니다. 이 역사적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장차 올 메시아 그리스도다. 자, 이걸 지금 적용하자는 거예요. 처음도 끝도 없는 그 영원한 존재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2000년 전에 인간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죽음까지 이끄는 죽음과 사탄, 마귀, 귀신,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귀신을 내쫓고 병마를 내쫓는 그 역사가 그 당시 있었다면, 그분이 영원토록 나는 변하지 않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시기에 사시자면, 지금도 이 세상에 있는 내 삶 속에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에 살아계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에게 내 속에 어떤 잘못된 사상이나 귀신이나 어떤 것으로 내가 눌려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능히 나의 눌림을 풀어줄 수 있고, 내가 매인 거 묶이게 있다면 끊어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내 기도 제목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영원히 편찬이시고 영원히 능력이신, 영원히 사랑이신, 영원히 은혜 베풀을 즐거워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래서 지금은 아니에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라면 그분은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셨다면 지금 이 시간도 예수의 피를 통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연락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다음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역사의 예수님을 좀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주변에 있는 어떤 자료들을 참조하시면서 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